살펴보고 예수님 그리스도.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설교로서 오늘 예수의 37장 1절로 10절 중심에서 너는 이 뼈들에게 변하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2018년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이랄 것만 같았던 작년 초, 재작년 말과 작년 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기가 감돌 때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2018년 1월 30일 고에테스 유엔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제발 미국이 전쟁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요청을 기화로 이제 북미 회담이 6월 10일 9시부터서 열려서 이대로 가면 남북 통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럽게 우리 한민족의 남북 통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2019년도를 새해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적인 차원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첫 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사로잡혀 갔다가 그곳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이죠.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닌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이름 뜻이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관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범죄의 근본 죄악은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인륜이 타락이 된 거예요. 종교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요.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따라서 죄악들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들어 쓰시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당대에 매를 동료불로부터서 뺨을 맞으면서 구덩이에 쳐넣음 받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해서 또다시 환난 속에서 고난 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그럴지라도 잡혀갈 당시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29장 10절에 바벨론 포로 70년 딱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 놀라운 절망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들이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이제 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월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로 복역 기간이 70년으로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재판이 70년이니까 누구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고 가던 강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왜 70년 동안이냐? 70년 동안 너희들은 완전히 죄악을 회개하라. 회개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에 이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제 펼쳐 가실 건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걸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줘요. 1절로 3절 다시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시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 가운데 머물러 두시고 2절 그가 나를 주위 사방으로 지나게 하셨는데 보아라 그 열린 골짜기는 매우 많고 또 보니 매우 말랐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골짜기 가더니 뼈들이 가득 찬 거예요. 말라 빠진 뼈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앞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캄캄한 바벨론 포로 생활로 하고 있었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편히 잘 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노예 생활인 거예요. 포로는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생활 가운데 이 환상을 주신 것은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오 그런 말입니다. 되게 손을 권능으로, 힘이니까 권능으로 번역해서 그렇게 하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만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70년이 차면 회복되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도록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이스라엘 민족, 포로 잡혀온 유대 민족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한 내용으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뼈들이었어요. 이런 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 그발 강가인데 텔아비브 부근의 평원 골짜기로 추정합니다. 추적가들이 여호와의 영역이 한 골짜기로 이끌려 수많은 뼈들을 보고 있는데 그거 지나가도록 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무엇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영적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 오래됐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미 송장이 썩어서 뼈가 남았잖아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썩어서 오래됐다는 거예요.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너는 뼈들이다. 소망이 없어. 넌 죽어있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 죽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실제로 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뼈가 있는 골짜기 이거 실제로 가게한 것이 아니에요. 환상으로. 그 일어난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매우 말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말라 빠진 뼈들로 보였을까 이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상처입니다. 큰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3절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자야 한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아, 사람이, 넌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질문하시면서 대답하기를 질문한 그 질문에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주 이렇게 같은 대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한 거예요. 아십니다 이 말은 앞으로 알 것이다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의 아들 에스겔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왈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에게 물어보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겸양적인 대답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혜롭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와 똑같은 대답을 신약에서 누가 합니까? 사도 중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찾아가십니까? 갈릴리에 찾아가세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했어요. 너희들 나를 버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낙담해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세요 하고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들이 간 거예요.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 딱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없느냐? 없습니다. 배고른 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요. 말씀대로 했더니 너무너무 큰 고기들이 잡혔는지 153마리가 잡혔는데 무거워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때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내려가서 겉옷을 걸치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찾아가니까 주님은 이미 저반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저반을 다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드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 아시나이다고 한 말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똑같은 에스겔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것만 다를 뿐입니다.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대단히 황공스러운 사실. 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신, 황송하고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또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에스겔은 구약에서, 베드로는 신약에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뼈들도 얼마든지 산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대답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 어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4절.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들이 살리라. 6절. 또 내가 너희들 위에 힘줄들을 주고 너희들 위에 살이 올라오게 하고 너희들 위에 피부로 덮고 너희들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니 너희들이 살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대답 속에 이제 답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성숙한 신앙인 것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내가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직접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는 건데 그 바로 마른 뼈들이 상징해서 뭘 의미할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온 그들은 이미 말라 빠진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들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뼈들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나와 여러분들이 뼈만 보이는 상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 움직여야죠. 에스겔처럼 응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살아 움직여야지. 뼈들로 보인다고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이렇게 뼈들로 되어 있으니까 소망이 없죠.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뼈들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뼈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될 때,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능 자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실제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종으로 고생하든 말든 그들은 어쨌든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주일날이 돌아온 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이 안 돌아오면, 세상에 퍼져서 계속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로 심판받을 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들이 주일 성수했다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하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5시대가 되니까 또 타락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는 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포로가 돼요. 또 종로로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일정히 주 3일 그리고 새벽기도, 모이는 일을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를 피하지 말라. 열심으로 모여라. 모일 때마다 살아있는 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뼈들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거예요. 살게 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을 목적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조차 태어난 결과를 말씀합니다. 7절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조차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변하라. 생기에게 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더니 보시라 움직임을 뼈가 그의 뼈를 향해 뼈들이 연결되었습니다. 8절. 내가 또 보았더니 그 뼈들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위에서부터 피부가 그들 위에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9절.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생기에게 예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언하라. 너는 그 생기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라. 생기야 너는 사방 생기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숨을 내쉬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10절. 그래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 그들의 발로 일어나 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라.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에스겔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뼈들이 움직인 거예요. 이 뼈 저 뼈 각자마다 자기 뼈를 찾아서 붙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겠어요? 소리가 난 거예요. 대단히 큰 소리, 막 진동 소리가 난 거예요. 뼈 막 바사바사하게 붙으니까 진동 소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줄이 생긴 거예요. 각
뼈마다 힘줄이 또 생겨요. 힘줄이 생기더니 그 힘줄 위에 살이 또 붙어요. 살이 붙더니 살에 표피가 생긴 거예요. 이제 속살이 생기고 또 겉살이 또 다 덮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를 명령해서 그 뼈들 속에 그 속에 들어가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명령해서 들어가도록 명하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응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하면 내가 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야. 에스겔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한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걸 큰 군대로 보여주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 본문 11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변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라. 부러지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뼈들이 어떻게 생명이 다시 소생해가지고 군대가 되느냐?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부러지죠. 회개. 10년 동안 자기들이 지은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 보여준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새해를 맞이한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민족이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어떻게 탄생되었어요? 이시영 목사님의 기도로, 축복 기도로, 하나님의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앞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건국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그런데 똑같은 해 1948년 9월 9일 저 이북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주일날입니다. 새벽 4시 남침이었어요. 400만 명이나 죽게 했어요. 이제 정부 수립된 지 70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같으면 돌아올 귀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런 때에 작년에 바로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북에는요
김일성과 김정동상이 방방 곳곳에 3만 8천여 개나 세워지는 거예요. 전국이 우상의 전각으로 바꿔진 거예요.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참아오신 거예요.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날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상의 신전화가 되어버린 전이국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되어서 구속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산쿤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있는 대한민국 복음 통일 전이국의 2200만 영혼들이 뼈들이 구원받는 살아나는 이런 통일의 위대한 하나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는